것, 원래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생각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들을 받들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그들이 물렁물렁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 문화가 바로 전도의 그런 터전을 만드는 역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좀 짚고 나갈까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 우리는 그 교회에 오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내가 대학 총장이네, 국회의원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런 분이더라도 자기네 회사 총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비가 됐든 거기에 대한 야말로 성서부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똑같은 직분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사람에 전도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삐져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빈틈이 생기면 물샐 틈 없이 나가야지 그 다음부터는 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가 돼서 아무리 고귀한 분이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들 간에 교우를 갖고 서로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그래서 인격 존중을 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기 바랍니다. 패당지치 말기 바랍니다. 서로 파당져가지고 들어갈 근육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주기도원에서 산생활을 하면서 웬만치 파란만장한 풍상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들에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삐리끼리 연영집이, 아는 사람들끼리, 전에 있었던 장로집이, 권사집이 하다 보니까 저같이 있는 사람은 메뚜기가 돼서 대박에 도둑이 껴들겠죠.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남았는데, 여기는 다 잘 됐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런 고기를 많이 가까워도 채가 헐렁해서 다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빠져나간 그 고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살 잘못 맞은 고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매적하는 나쁜 그런 안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 하달도 있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물어볼 때 있어요. 왜 이래 싼 건데 왜 이래 싼 거예요? 막 1,000만 배경상 특별히 회사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 근데 11,500이면 많이 돈 드리는 것보다도 무조건보다도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차 조회에 특별히 어려운 가정돼 있고 막 정말 지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하고 역겹고 힘들고 한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교회를 사고차는 영상 자체가 표시가 안 됐잖아. 회사에는 별로예요. 들어오시고 그런 데는 좀 분분도 좀 이거 안 돼요. 돈 내고 줘야 새로운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저 가문들도 그 회사에 장례식에 오면 기계는 무조건 소홀히 줘야 돼. 그렇게 후덕하고 잘하는 모습,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만 정말 눈물겹고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경사에 100%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경사에 있었을 때 처음 간 교회를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자기들 상부에 보고서 웃겨보서 잘해보지. 나는 옛날에 있었던 많은 사업에 술에 여러 가지 모르게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 끊어버렸어. 제 그래서 한 소망이요. 명밖에 없었고 친한 친구 몇 사람들이 왔는데 다들 정말 썰렁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엄마가 이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장로가 됐지만 초신자 새로 오면 전도의 집에 잡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옛날에 얼마 나한테 애경사 때 해준 거 계산하지 말고 전도하고 기쁜 자들은 가족 보험만 그게 전도의 기회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니다. 더더군다나 여성 성도들은 소근소근 하지 마세요. 그 소근소근은
제가 사촌 들어서 자연이 유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SM5인데 좋은 얘기하면 큰 얘기를 웃어서 다 듣게 해주시고요. 혼자만 알아, 집사님만 알아,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님만 알아.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떳떳하게 웃어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절대로 파장 짓지 말고 남의 비판하지 말고 그것은 전도한 것보다도 정말 10번 전도하고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더 많은 근데 사촌 자연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쌍거 절대로 교회에서는 안전거는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줄 돈 중에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원금으로 주던 그냥 안 그러면 적성하는 주든 받지 않을 돈은 주더라도 다들 계산을 머리에 남기든지 기록에 남길 마음의 기도를 갖지 않고 절대로 친한 친구끼리도 또한 그런 인연이 깊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전교회 하면 관계는 나빠집니다. 또 한참 제가 원금이 됐고 튜닝하고 다니고 문제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돈도 못 받고 사람도 잃게 되는 이중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 교회에 왔는데 세상 끊고 우리끼리 모였는데 하다 보면 세상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험한 세파 속에서 죄 짓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무슨 죄 졌으니까 그렇겠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난 평지 폭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런 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갑작스럽게 경제가 무너졌다든지 해서 할 수 없이 우유 배달을 한다든지 신문 배달을 한다든지 보험을 한다든지 건강식품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슈퍼를 이거 할 리가 없는데 우리 좀 비싼 차로 1억이거든요. 우리끼리 교인끼리는 근데 저렇게 그 집을 가서 왜 떠가지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건강식품을 팔아주고 물을 팔아주고 책을 팔아주고 팔고창책 외판원이 됐든지 그것을 따지고 갖다지고 이렇게 깎고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름난 제약회사 사장을 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참 별로 이름이 없는 건강식품 회사에 건강식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왔더라고요. 뭐라고 했겠어요? 무조건 샀습니다. 그 사람한테 상처 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이런 부실한 안 좋은 건강식품 갖고 왔다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먹든지 누구한테 선물을 주든지 다른 사람을 주를 아니고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자매님 주로 나누셨네요. 그런 때는 헛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걸 이렇게 아유 나한테 특별히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주셔서 필요했는데 그런 때 헛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용기 잃지 말라고 힘 가지라고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도 한번 소개시켜줄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줄까요? 이렇게 해서 힘을 넣어주면 10곡적 20곡적 10개 팔아주는 것보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런 게 장로로구나, 이런 게 권사로구나. 내가 갈 때 많이 아는데 제 양반 내사 제품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아무 소리 않고 사줄 수 있는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적성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끼리는 단결이 돼야 됩니다. 그 동네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전부 우리 물건 안 팔고 딴 데만 다 해줘서 감독도 나쁘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이 안 됩니다. 교회에. 그 교회는 가면 어려운 사람도 그곳에만 가면
막 불때같이 몰려서 이렇게 팔아주고 도와주고 갈아주고, 그런 때는 팔아준다고 하고 갈아준다고 합니다. 제가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왜 발언하는데 책을 갈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걸하러 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감사를 했어요. 해주는 게 어딘데. 구멍가게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맛이 없더라도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양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반 우리끼리는 그러나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팔든지 책을 팔든지 발품 팔아서 노력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방문 판매를 하든 이렇게 하는 분들, 배달을 하든 그러면 팔아줘야 됩니다. 다단계는 하지 마세요. 팔아주지도 마세요. 인간 사슬로 돼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분이 모르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이 알아도 관여하지 마세요. 성직지 않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하고 절대로 앞에 나서지 마세요. 그런 것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후덕한 인격을 갖고 연세가 드시고 지긋지 오발탄 하나 불발탄 하나 터졌다고 생각하면 자기 몸으로 감싸서 내가 폭발돼서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덤벼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연세 가장 지긋한 분, 점잖은 분, 막을 수 있는 분,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이 먹은 장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품위 유지는 그런 때 하라고 준 겁니다. 내가 이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면 반석에 넘어져서 다 쓰러져서 산화된다 손쳐도 교회에 덕이 된다면 그 장로는 참 장렬하게 순직했다고 할 수 있는 복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신동아생명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인격도 갖췄고 판매직이 아닙니다. 관리직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모습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참 좋습니다. 청년부장도 했고요. 학생부장도 했고요. 아주 안수집사한테 굉장히 믿음도 좋고요. 근데 그곳이 신동아가 한번 바람 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 없이 이게 회사에서 요직에서 떨려놨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압니다. 일주일에 친척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한 달에. 많이 못 만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새벽기도 만나지요. 새벽기도. 또 저녁기도 만나지요. 수요예배 나가지요. 또 공부 있죠. 공부가 있죠. 뭐 이런 저런 주일 예배 있죠. 1, 2, 3도.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든 부자간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안 그러면 그런 분들 사업하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가서 그래 체면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취직이 되겠어? 우리 회사는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다 설명 알아서 해주고 당신은 돈이 쏘박쏘박 떨어지게 이렇게 그야말로 당대발복한다고 가문이소를 합니다. 이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을 이렇게 벌고 이게 대대로 물려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포장까지 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우리 회사 한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성기 회장도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런 다단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 밥도 있었고 제가 들어가서 이거 안 된다고 딱 말렸습니다. 갑작스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 놔두고 거기 부사장 하나 책임져서 당신 문제가 되면 당신이 폭탄이 돼서 터지고 회사에 더 이상 차단시켰고요.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당신 변호사 이거 해서 이건 책임지고 이 법 안에서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것은 번창하지 않도록 줄여버리고 사회에 문제가 되면 그 기업에 엄청난 매출보다도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걸 했던 것처럼 그게 다단계를 해서 떼돈을 벌이는, 그건 분명히 더더군다나 그건 악성 방탄대 조직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로또 당첨되듯이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로 해서 떼부자 됐든지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재살 파먹어서 나중에 빚까지 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벌리지 않고, 벌린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언젠가는 불발탄이 폭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네, 그런 특정인 분 알지도 못하지만 그건 본인이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혹여라도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 그런 것 한다고 어려워서 갑작스레 와서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알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몰라서 그 짓을 한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몰라서 했고, 그러면 하지 않도록 그분한테 나쁘게 흠집 잡지 마세요. 다른 방향으로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젊은 내가 다른 직장을 한번 알선을 해볼까. 이게 절대로 도움이 안 돼. 노름쟁이 되면 평생 노름쟁이 소리 지켜서 어디 가도 그 닉네임을 받을 수가 없어. 오명을. 이번에 잘못 들여놨는데 그 젖은 것처럼 상처난 걸 주고 상처 끝내고, 그렇지 잘못 들어서 그 사람을 바꾸어서 오해 풀고, 굉장히 다 팔릴 시점에 내가 딱 잡고 해서 청년들한테 하지 못하게 막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오해 있으면 해라. 네가 시원하다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받겠다. 그러나 이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전문은 안 돼.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자.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응어리를 풀고 지금은 좋게 지냅니다. 한동안은 안 좋았지만 그 사람도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그거 하면 교회 망합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교회에 관여하지 않고, 안 그러면 그게 화살이 글로 가게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평신도가 맡아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교회 재정은 절대로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빌려달라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괴란 맞을 짓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는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재정은 분명하게 재정 집사가 많치고 목사님의 통솔을 받아서 완벽하게 백일하에 아주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교회가 사도행전의 부흥에 무한 발전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보다는 제가 꼭 핵심이 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선내를 갖고 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험한 쇠바 속에서도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도전과 응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오늘보다는 아들보다는 손자가 대대 자자손손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자녀 잘 되는 일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안 와도 괜찮잖아. 아닙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애가 키웠는데 동생가 있잖아요. 동생. 안 그러면 본인이 시어머니 됐을 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드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나도 장가들으면, 나도 시집가면 그런 자식이 날 텐데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잘한다고 불란서스럽다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나 이런 것들은 말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옆으로 쌀쌀기면서 반드시 와, 반드시 오라니까 본인은 옆으로 기면서, 이것이 본이 돈을 보이라는 겁니다. 롤 모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아들이면
그 모습을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 아들은 자연적으로 자녀가 따라합니다. 교육은 절대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아이가 버릇이나 교육이나 학습이 고쳐졌다 손치더라도 그 아이는 커서 분명히 사회의 문제아가 된다. 긍정적인 언어를 갖고 사는 아이는 바로 고쳐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성장하면 고쳐져서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라는데요. 돈 빌리러 가서도 이렇게 돈 빌려주시겠지요. 이거 사주시겠지요. 안 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소리. 그것도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세일스 교육할 때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스 할 수 있는 얘기만 계속 내놓습니다. 물건을 팔 때요. 현찰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이거 한다는 얘기는 안 사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시 아무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 세일스 교육하고는 참 차이있죠.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데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교육을 잘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예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다 괜찮습니다. 바로 언어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담지 못하려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난리 날 얘기들. 육시를 할 놈. 6토막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작살 낸다든지 나무 입이 거칠어서 얘기를 참아 못할 악담 같은 이야기들을 원수한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옛날에 무시무시하게 어려웠던 그런 급사를 한 놈, 내가 갑자기 거꾸로 죽어야 속이 편하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앞에서 왜 그런 엄청나게 속도 그런 마음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벼락을 맞아 죽다니요. 자동차에 치여 죽는다든지 왜 운전수하고 무슨 원수였습니까? 그 사람도 날 징역하게 만들려고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실 얘기요.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요. 모세 같은 그 영웅도 그 기가 막힌 지도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해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범인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는 목표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나보다 그분이 더 잘 되게 바랍니다. 그렇게 복 빌어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받을 버릇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받을 버릇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빌어주는 얘기를 했는데 받을 버릇이 안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말대로 많이 씨앗인다고 합니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대로 되어집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히브리 족속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일주일에 일어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멈췄습니다. 우리 복 빌어주는 얘기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이웃 만나는 그런 만남이 돼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행동을 관습을 습관을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 나쁜 습관 나쁜 행동 장애되는 것을 바꾸려고 할 때
지천구치 그렇게 부정적인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고쳐봐야 그 아이는 자라서 반항적인 아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딸이 모범생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수석을 했습니다. 자기 같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 동생은 굉장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둘째딸. 예능에는 뛰어나게 천재였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가 다 없습니다. 걔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하든지 이렇게 기타를 친다든지 바이올린을 친다든지 가야금을 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러면 잘합니다. 근데 그 큰 딸은 자기 같은 줄 알고 그 자기 딸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자기 동생하고 똑같습니다. 이모 닮은 겁니다. 아주 말하는 행동까지 똑같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버르쟁이 고친다고 막 급하니까 남의 집 아이 같았으면 서서히 돌아오도록 긍정적인 언어를 썼을 겁니다. 근데 엄마다 보니까 자기가 우등도 하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자기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빨리 되게 하려고 바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너무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빙그레 보고 웃기만 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두 자녀들 거기에 특성이 있었으니까. 그 손녀딸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스림하고 그렇게 예쁘냐. 내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지 않냐. 오대한 육도지를. 근데 눈 씻고 봐도 너같이 예쁜 아이는 못 봤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날씬하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근데 기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동통해요. 근데 그 오동통한데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소리 안 해요. 그냥 웃고 좋아만 해요. 그냥 삐삐 웃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지요. 아,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기분 좋게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싫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막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건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옆으로 제가 자주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젠 또 좀 그렇게 자주 안 간 건 아닌데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딸이요 할아버지 기다린다고. 왜 할아버지 여기 안 오시지? 칭찬 받고 싶어서. 그리고 가서 보니까요 칭찬도 해줬는데 요만치도 변한 게 없어요. 엄마는 우측으로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좌측을 해요. 엄마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해봐. 하는 다리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한 만큼 반대 방향으로 좌클릭이 더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가서 얘기했어요. 급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고 무럭무럭 자라요. 시간이 넉넉해요. 또 가서 그래요. 기가 막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만날 때마다 허거를 해요. 제가 가기만 하면 허거할 줄 알고 그럴 정도로 해요. 그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금기사항이 돼서 안 사주는 게 있어요. 사줘도 괜찮을 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싶은 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요. 할아버지가 나이 먹다 보니까 쓸 돈은 없고 들어오는 돈 많아. 근데 쓸 돈을 좀 한번 참 뭐한데 너한테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너 엄마 아빠가 안 사주는 거 뭐 이렇게 비싼 거 있어? 그런 거 한번 사줬으면 싶어. 나 할아버지 그걸 사주고 싶어. 그래서 왔다. 그리고 그 선물을 사주면서 칭찬을 하고 어쩌면 너 그렇게 우클릭이 됐느냐. 너는 엄마가 얘기 한마디 딱 했는데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됐다.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본인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 안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미안해. 다음에 오면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음에 갔는데 확실히 변화가 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전혀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절대로 걸로 안 갈 테니까
좌클이 가던 딸이, 손녀딸이 우클릭을 하다못해 많이 왔더라고요. 자주 찾아오고 게다가 한저 더 훈수를 뜨더라고요. 계실 때 잘하라고. 엄마를 훈육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이라고. 걔는 반대로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 그럴 정도로 아이가 건전하게 바뀌면서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청구하고 질책하고 나무라고 그들한테 훈육으로 좋은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의 모델이 되면 그 방향으로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격다짐이나 말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링컨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런 남북전쟁 당시에 대통령이면서 사령관으로 참모총장을 두었는데 치명 될 만큼 그 장군이 육군 대장이 잘못했습니다. 총사를 시켜도 100번 해야 될 만치 잘못을 했는데 많은 전사를, 사병들을, 장군들을 다 죽였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관용을 베풀어서 사랑으로 죽이지도 않고 질책을 했습니다. 아주 나무라는 질책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한테 무슨 소리 듣고 싶었어요? 통에 잡아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겠지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당당하고 잘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링컨의 대통령이 악처라고 했지만 그 대통령의 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한테. 사람의 그렇게 말로 바꿔지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질책으로. 그 다음에는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답니다. 그때마다 링컨 대통령의 부인, 악처라고 했던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 그걸 말렸답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해봤는데, 물어봤는데. 세월이 갔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끝났고요. 나중에 그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실의 백악관에 그 편지가 붙인 게 아니라 그 서랍 속에 가득이 되어 있더랍니다. 자기의 그 기가 막힌 옳은 것을 써서는 맞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붙이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정치를 순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절대로 부하나 자녀나 말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칭찬으로 고쳐줄 수 있고 자녀는 본을 보여서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강남에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는 강남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은 좀 다른 화제로 옵니다. 삼성동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돈이 억만장자입니다. 부부가 한꺼번에 작살을 당했습니다. 난사를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아주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죄는 오리부중으로,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됐고요. 근데 외부에 침입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들은 외아들이고요. 그 죽은 사람은 원한 관계가 있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했더니 그 사람은 범죄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이면서 얼마나 인심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 모르고 그 사람이 동대문 역정상 상가에 있는 한약 근대상 대한민국 협회회장입니다.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억만장자입니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공부하라고 주일 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완전 범죄 같았지만 타고 남은 손톱 밑에
DNA가 아들께 나갔습니다. 주일학교 성수에서 아들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 효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하는 효도하는 자녀한테 충성하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또한 아까 오전 중에 얘기했던 강남에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 교육과 때도 여러 가지로 해서 다투며 헤어졌습니다. 청산과금입니다. 많은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마찬가지로 그 혼자 사는 여자 난자를 해서 죽었습니다. 외부 침입도 없이 완전 범죄 같았는데 잡고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오직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는 거 좋은데 주일날만큼은 주일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도를 키우려고 그러면 영어 하나, 단어 하나, 공부 1등, 2등 아닙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1등, 1등 했고요. 원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좋은 대학원 대학 나왔습니다. 아예로 주일도 지키지 않고 본인은 크리스찬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한 일이죠. 본인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전부 아들 하나만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딸이고 아들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둘이 있다 던지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다 자기의 집에서는 왕자입니다. 그 기가 막힌 치열한 중고등 대학 인류 기업에 가서도 피나는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승급되지 않습니다. 일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쓴깔 부리고 이 회사 아니면 뭐 사표 던져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또 머리는 좋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기업 전전하는데 얘는 맨날 신입사원입니다. 왔다 갔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대리가 7년 만에 또 과장이 몇 년 만에 승급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나중에는 어느 곳 한 갈도 없으니까 늙은 엄마 자기 충상을 거쳐서 오기만 하면 청산과부가 된 것이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바쳤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남들은 지금 부모를 허위호식도 시킨다는데 그 명문학교 명문회사까지 다 보내줬는데 이제는 엄마한테 용돈만 타러 맨날 오니까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질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나중에 통해 자복을 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는 나도 자숙하고 나이도 들고 어머니 늙고 이제는 내가 하다못해 노동판에 가서 벽돌을 짐을 지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날만큼은 통해 자복을 하고 찾아갔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다시 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하렵니다. 벽돌 지고 건설 노동자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저께나 그저께나 왔던 것처럼 돈 안 주면 때리고 강탈하다시피 했는데 다 가져가서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제는 막 주먹질까지 하는데 그날도 오니까 그냥 오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악을 쓰면서 다 퍼부었습니다. 그 아들의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오는 날벼락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식칼을 들어서
엄마는 난자를 해버렸습니다. 그 수사과장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선생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부들을 많이 만났었죠. 그동안 크리스찬들도요. 엄마들. 이야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했더라면 그 아이는 다시 개과천선해서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엄마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불효자로 만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전혀 없지만 저 강남 지방에 그런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 탓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면 눈 녹듯이 녹고 그 아들은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저도 마찬가지 대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군인 가면요 고향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하면서 어머니 소리 지르면 눈물을 다 쏟습니다. 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일 성수시키는 아들 만들고 내가 한번 가다듬어서 내가 내 탓이 될 수밖에 없지 않도록 자녀교육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요. 아이들을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잘못될까봐 그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라도에서 면장을 하던 사람이 아들입니다.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 면장이 마음이 좋아서 재산도 있고 무엇도 했는데 그 농민들 좀 어렵다 보니까 장리쌀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을 다 이렇게 극빈자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돈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증서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일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 갚는 사람 없고 빚 갚으라고 난리법석을 펴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갚지 않고 야반도주했습니다. 아들 셋 남들 여자 청산가부 그 동네 살 수가 없어서 있는 거 다 주고 야반도주해서 영등포 프로구에 살았답니다. 저희는 좋은 동네 안 살았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수한 은행 유수한 기자도 됐었고요. 우리나라에 관직에 있었습니다. 알만한 분은 알 겁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동네가 험한 동네에다가 남들은 도시락 싸우는데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우죠. 엄마는 다니면서 이런 저런 청소부 뭐 가정 이런 접대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잡일을 다 합니다. 저녁에 늦게 와서는 눈을 그냥 껌뻑껌뻑 하면서 자녀들 셋 놓고 자기 신세 타령도 하면서 그리고 그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생명 가져가더라도 이 큰아들만큼은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아이였는데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한 길로 가기 시작하고 남들은 나디다 부수시는데 뭐 신발도 뭣도 복장도 먹거리도 모든 게 열악하니까 이 아이가 삐뚤러 나가서 공부도 잘 못하고 나쁜 아이로 바뀌었는데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목숨 걷어가고 이 아들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막 펑펑 쏟아가면서 우는데 두 동생은 어리니까 아무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큰아들한테 붙잡고 엄마가 앉아서 자기 인생 슬픈 이야기에서부터 푸념서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한도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너무나 간절한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 어린 학생이 자다 보니까 어느 합처실이 불에 막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깜짝 놀라서 깼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어머니인데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맞은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을 힘들게 일을 해도 다 이 아이를 뒷받침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옛날처럼 공부도 1등하고 좋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생명 걷어가더라도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있는데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을 썼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 잘못하면 돌아가시겠구나. 근데 깨긴 깼는데 엄마가 그 기도하는 소리 듣고 눈을 뜰 수도 없고 엄마 미안할까봐 눈을 감고 그 엄마 긴 기도에 그 눈물을 다 눈에다 맞으면서 그 아이는 결심을 했답니다. 결심을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수한 인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뜨거운 통 안의 눈물을 기도 못한 죄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까? 혹여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아이들이 잘못 나갔다든지 그러면요, 뜨거운 물 입에다 물고라도 기도하시다가 그 아이 깰 때쯤 되면 눈에다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 소리 듣고 그 아이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억지 소리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옛날 문체부 장관 차관하던 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는 자식을 평생, 그 아들 서울대학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유수신문사 정치부장 했고요. 그리고 차관도 했고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되는 일. 우리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하고의 우리 세대 차이를 전부 받아주세요. 늦둥이하고는 차이도, 그 아이들도 격세지감이라고 그래요. 하물며 엄마와 막둥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착오를 마음에 생기면서 한번 그렇게 아이들 인정해 주세요. 인정할 건 인정해 주세요. 자녀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 양육을 하세요. 본인이 롤 모델이 되세요.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 큰 소리 틀어놓고 아들 보고 공부 안 한다고, 해품은 날 건다고 깔깔거리면서 동네 아줌마 다 모아놓고 아이들 공부 되겠습니까? 아이들 다 듣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러면 않겠습니다. 다른 때 보실 테니까요. 남의 성공 스토리든지 좋은 이야기거리를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독서하는 습관을 보면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 성수 본인 하고요. 어린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학교 보내세요.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재가 큽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현대판 갈렙과 21세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믿는 자와 하세요. 저처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많은 세월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되지 않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전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혼은 연애 따로 결혼하지 말고요. 속내 아는 교회에서, 안 그러면 다른 교회가 됐든 이 교회가 됐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끼리 바로 만남이 돼야지 결혼 따로 연애 따로 안 됩니다. 연애 실컷하고 나중에 한다고요? 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바꿀 수 없어요. 연애와 결혼이 일치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부모들이 다 아는 가운데 그렇게 성장을 해야 바로 믿음, 결혼, 만남, 축복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재단은 분명히 쌓으세요. 우리 손자가 가정재단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니기 전부터 가정예배를 주장했습니다. 예배인으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기도를 서로 누나하고 뭐냐 하려고 그렇게 다퉜습니다. 누나하고 본인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누나가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예배 인도를 합니다. 예배 인도도 본인이 하고 싶은데 단어를 글을 못 읽으니까 저한테 하루는 차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글을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간판을 불어요. 저는 조기교육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쳤는데 글씨를 물으니까 안 가르칠 수가 없어서 간판 글씨를 가르쳐 줬더니 그걸 따담아서 다 암기를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0권의 책을 보고 왔어요.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할 겁니다. 그를 깨치고 나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요즘 비싼 과외 하지 마시고요. 논술 절대로 공부할 것 없습니다. 요점 정리해서 예배인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기도 아주 끝내주게 조리 있게 잘해요. 어른들 것을 자기네 맞는 언어로 바꿔서 함축성 있게 짧게 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 절대로 반대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한다 그러면 난리를 칩니다. 아이스크림 다 녹아서 난리를 하니까 그 손녀딸하고 손자하고 항상 기도는 걔들이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기 많이 남았잖아요. 길어서 바로 가정재단 쌓는 것, 공부 1등하고 2등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정말 대통령 되라고 이런 엄청난 사람 되라고 의향 감춘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정직한 크리스찬 되라. 휴머니테이션 인간관계 좋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정말 형제 같은 사람, 자매 같은 사람,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된다고 해서 대단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 전교 전체 수석도 했지만 안 할 때부터 좋습니다. 가르칠 때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잘 자라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공부가 최고하지라는 것, 바로 올곧게 자라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목회자와의 관계를 얘기할까 합니다. 원래 제가 4박 5일 11타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머지 시간을 이 이야기를 며칠 합니다.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고, 물론 목회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평신도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봉자 앞에 문자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해도 별도 안 납니다. 평신도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부른 견지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30에 가까워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한테는, 목사님한테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둘째는 오래 새겨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서 허물이 없다고 그래서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성직자는 구별됐습니다.
평신도는 평신도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이고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도 무례한 행동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오래가고 예의범죄를 잘 지키면요 끝까지 행복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와이프 윤건사와 단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싸움을 하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시간이 몰락해서 동생들을 다 결혼시키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되면 나는 혼자 살겠다. 그 생각하겠다. 내 동생들 내 다 그리고 부모 섬기고 그거 그래도 되지 않겠나. 그러다가 30까지 됐는데 막상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어려워지니까 집안이 뒤죽박죽이 돼서 어떨 방법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혼하고서 치약은 내외가에 하나 쓰지요? 맞아요? 칫솔은 따로따로 써요? 네,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일찍 가서 세변하느라고 칫솔을 가지고 치약을 이렇게 조금 짜서 쓸만치만 갖고 저는 이렇게 닦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 식구는요, 저는 A형이에요. 아주 굉장히 수줍어서 말을 못하고 서서는 책을 못 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여자들하고 말하려면 눈을 못 쳐다봐서 땅바닥을 쳐다봐서 평생 연애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 나이까지도 그랬어요. 수줍은 아주 전형적인 A형이었어요. 생활이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눈 마주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찬양할 줄은 저도 또래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 식구는 전형적인 O형이에요. 백말띠라고 그러죠. 보통 얘기하면. 그때 그래서 우리가 백말띠라고 결혼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 식구는 시장을 보니까 딱 붙잡더니 그냥 가운데 탁 붙잡고 쫙 올리는데요. 이게 쭉 올라버리는데, 저는 쓸만치고 딱 하는데 올라옴을 밀려서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잠잘 때도 저는 빗기자에 머리가 부드러워요. 흩어지지 않게. 아주 7세, 8세 거리에 잠자는데 왜 그러느냐. 내 성격인데 어떻게 해요? 비틀어지게 남이 뭐 이렇게 놓는 걸 반드시 한다고 비틀어 놓으면 내가 보면 이렇게 탁 비틀어진 것 같아도 많이 불편해요. 그런 성격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저는 어디 갔다 오면 신발도 간조롱이 놓고 양말도 간조롱이 놓고 하는데 우리 집 친구는 바쁘게 오면요, 화장실 갈 때 같은데 바쁘게 오면 우선 핸드백 전화 던져버리고 신발은 어떻게 올라다 보면 하나는 저 밑에 있고 하나는 올라와 있고 급하다 보니까 가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이 있는데 그거 집안 난리 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치워놓고 제 원인치 다 많이 들어놓고 치약 나는 또 이렇게 다음 것 이렇게 짜서 올리고 하면 그렇게 탁탁하면서 잘못하면 나중에 처갓집 식구 이름 대가면서 하다 보면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까지는 아닌가 싶어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생각이 좀 밝은 것 뿐이지 이것 때문에 집안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서로 분담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많아요. 좀 바쁘기도 하고 오다 보니까 못 박는 일, 전기하는 일, 저 같은 건 전혀 않거든요. 그런 일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위험한 일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
화폐가 답습니다. 바로 가깝게 지낼수록 예의 범절해집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성격이 닳고 모든 게 닮아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을 그렇게 하면 오래 갑니다. 저는 친구하고도 말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욕도 하고 면망하고 남용하기도 했지만 제가 나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요, 허물이 없다 보면요, 욕도 하게 되고요. 좀 하여야 될 얘기도 오해 없을 줄 알고 탁 질러버렸는데 나는 속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미 터진 이것은, 깨진 것은 붙여도 상처가 남습니다. 자기는 속 좋아서 그럴 줄 몰라도 저질러 놓은 사람은 그럴 줄 몰라도 받는 측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쳤던 손치더라도 흠집이 남습니다. 가까울수록 결례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본래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악덕 없는 선덕천년이라고 선한 뜻은 있어도 악한 뜻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져주고 악한 행동도 많이 앞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할아버지 친구도 오시면 그렇게 바쁜 분이 별 임무도 없는 분, 장에 오신 분들 모셔다가 미리 그렇게 음식점에서 충분히 대접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오실 때마다 여러 번 오시면 하나씩 따로 내서 그런 모습도 봤고요. 저는 어렸을 때 손님이 오면 집에서 거지가 오면 동양 달라 이런 비루로 갖고든지 하는 통을 가져오면 땅통 가져오면 밥 따로 국 따로 반찬 따로 넣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꼭 문 열어서 그 녹에 해서 대천말을 앉지. 아주 번질번질한 대천말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몸도 안 말을 해서 그냥 어디가 될 텐데 그것도 꼭 앉지. 밥 하나 국 하나 좀 해야 됩니다. 당신을 가르쳐서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 감도 받는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들어졌는데요. 가깝게 지낼수록 목사님하고 절대로 무례하지 않고 편대하지 않고 지킬 것 꼭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하면 다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의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의 유익이 없는 일 하지 마세요. 유익이 없는 일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한테 대접하면 됩니다. 비드셔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는 하다 식사 한 끼를 대접해도 사람이 다 같습니다. 부자도 있으면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기의 정성껏 대답했으면 두렵던가 같은 겁니다. 많은 부자하고 견줄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의 세상의 대접입니다. 목사님이 잠시 잠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을 그렇다고 동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동정을 하지 마세요. 유익이 없습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동정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존경의 대상, 가려서 구별해서 존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본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이거 해서 혹여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된다고만 그거 가려서 하세요. 역지사지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깊은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기도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미리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배움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저는 한 번도 같은 예배당이 아니라 매일같이 밝은 교회당을 갑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이 앞에 앞으로는 분명히 직분자들 장로 권사님은 앞줄에 앉으세요. 혼석에도 괜찮고 그럼 이쪽은 여자들 이쪽은 남자들 장로들 권사 그렇게 앉듯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앞에 침이 떨어질 것만큼 앞은 가까운 곳에 앉으세요. 은혜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말씀했을 때 아멘을 화답하세요.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목사님한테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한번 그런 분 한번 있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요. 판소리를 해도요, 얼씨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힘이 맞춰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요, 가만히 보고, 무슨 일인가 한번 너 무슨 얘기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꼬나본다든지 하면요, 아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하면 저 100%도 망가져요. 내가 기분 좋고 감사해서 앞에서 분불 때리라고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앞자리에 앉아도 힙부 붙이지 않고 앉습니다. 앉아서 찬양할 때 그저 그 기쁜 마음으로 막 깊이 찬송을 합니다. 그 기쁜 마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앉은 사진들 한번 여기서 찍어서 하나씩 한번 드려보세요. 표정 관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어떤 분은 해같이 판끝 빵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한테 복 주고 싶어요. 인상 쓰고 이러고 있으면요, 무슨 뭐 세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빚독 쳐오는 것도 아닌데 부흥에 왔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는 아니고 한두 명 있어요. 원수진 것도 아닌데 목사님 여기서 할 때요, 그 땅고 좋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합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목사님이 복주고 싶은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그야말로 청산유수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말씀이 갈 수밖에 없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굴 표정 관리하세요. 하고 사는 삶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본인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몇 분들이 그 모습을 싹 바꾸네요. 근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서로 있는데요. 그게 인생이 바뀝니다. 본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웃는 낯에 침복됐고요. 웃음에 복이 들어가요. 소문 막론이에요. 맞아요. 제가 고르라면 고를 수 있어요. 부부관계, 집안의 문제, 경제 문제, 어려운 사람 여기서 골라내라면 다 골라내요. 그 얼굴에 써 있어요. 복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불러드립니다.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불러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쓴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쓴소리입니다. 표정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다가도요, 천국 저처럼 가면 안 되겠다, 지옥 20장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상 갖지 마세요. 바꾸세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감사로, 기쁨으로 감사. 영적인 배움을 잘할 수 있는 건 앞에 앉아서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반갑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배움을 잘합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있으면 그게 분불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돼서 기분이 언짢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죽을 쓰거든요. 그런 때는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찬양을 하면요, 이게 죽술 나가다요, 이게 이제 불이 화력이 높아가지고요, 꼬들꼬들한 감 녹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화합이 돼야 설교도 말씀도 저희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오지자지한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내가 너무나 돈이 많아서 정말로 재정을 4분의 3 내가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일에도 마음에 안 들으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 사람이지만 정말 마른 막대기입니다. 데이터의 종입니다. 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는 곳에 제낙son 목사님이 하는, 제가 연합장로제 한 5천 명 되는데 제일 장로의 서삼정 목사님, 정인서 목사님, 서삼정 목사님 한 3천 명 가세요. 그 중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3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3시간 근데 그 교회 고름에 맞지 않게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교회 짓는다는 이야기. 목사님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 한번 오셔서 축복기 좀 해주세요. 하시죠. A급지, 정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A급지의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농구 코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주 맛으로 기가 막히게 주입금 있더라고요. 참 잘 짓는데 재정이 참 걱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은행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해줬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축도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참 원더풀이에요. 이렇게 잘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웬 잠바떼기 하나 딱 입은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앉으신 사람이 장로장이 한 분이에요. 근데 차는 범상치 않더라고요. 바퀴가 이렇게 큰 바퀴에 시댁에서 잘 나가는 자동차입니다. 비싼 자동차더라고요. 옷은 그렇게 입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가서 그 안인수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애틀란타 조지아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하나마트 같은 그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어느 곳에 가면 그 안에 모든 점포들이 수십 개가 있죠. 뭐 수백 개가 있죠. 그게 전체가 그 건물 짓는 게 4분의 3이 아니라 거의 다 그분이 다 짓는 겁니다. 유익한 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한 것이라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 조금 우리 한 4분의 3 만들면 제일 많이 낸다고 거기다 힘주고 잘했다고 목사님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얘기 없이 그만 하나님이 가져갈까요? 언제든지 앞서가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맞서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매맞는 자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까? 사례금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사례금은 그야말로 사례금입니다. 봉급이나 월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봉급이나 월급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 받아도 좋지 아닙니다. 그게 10에 12, 100이 다 하나님 건데 10에 우리가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절대로 언어도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날은 특별히 뭐 담임 목사님 잘하겠지만 뭐 전에도 또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지만 목사님도 아니고 형신도 아닌 분 목사님 편하게 할 주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모님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반드시 올곧게 잘 가려고 하면 야당 노릇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는 것 정말 생실때 같으면 몰라서 못했다. 따블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필연적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행을 자주 합니다. 외국에 한 1년의 절반 정도 다닙니다. 앞으로는 더 다닐지 덜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국내도 겨울에 남쪽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잘 자시던 과일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과일은 아닌데 아버지는 어머니나 마찬가지. 이 장터에 스면 이제 바수뿌리로 하나씩 사지 개수로 사는 법은 먹고 접으로 사고 잡수시고 남으면 옆으로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푸짐하게 살아보게 됐는데 그렇게 잘 자시던 과일들을 만났을 때 언뜻 이미 100살이 넘으셔서 세상 떠나셨지만 떠나셨죠. 그런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나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젊은 친구들 그런 부모 살아계신다는 것 이게 은혜고 큰 사랑입니까? 가실지도 모릅니다. 있을 때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해서 절대 놓치지 않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신 분은 가신 것이고 무게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 멀리 남쪽에 가서 여기는 추워서 영에 나지 않는데 그 하늘에 있지 그런 딸기 같은 거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겨울에서 나오지만 옛날에 노지에서 저 남쪽에서 났을 때 그런 것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갖다가 제가 가방을 겨울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짐이 무겁다 보니까 많이 가져갈 수도 없어서 조금 갖다 목사님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쏟아가면서 폭포수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줄 알았으면 진짜 못할 것이에요. 내가 늦게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때서 깨달았는데 내 어머니한테는 못하더라도 영적인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돼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외국에 가든 대국에 있든 외국 유학 가도 분명히 선물을 갖고 오지만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자주 가니까 제가 자주 못할 때는 우리 윤건사가 대신합니다.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그리고 다른 성도들 볼 때 하면 잘못하면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혹여 당신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지금 그쪽 목사님하고 같이 갈 때 아이들하고 태우고 갈 때 당신이 평생을 그런데 때를 맞추어서 여기에 과일 풍성하고 맛있는 걸 좋은 거 있을 때 세워서 그때 사드릴 수 있도록 남한테 표현하라. 책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해요. 몰라서 못하는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중국 같은 데도 자주 가면 거기 가는 곳마다 산지에 보석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곳을 한번 갔는데 막 이렇게 그냥 진지가 흔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도 줘야 되고 아들 며느리도 줘야 되겠고 와이프도 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잘 그동안 하셨겠지만 국내 여행을 하든 외국 여행을 하든 갔다 오면 부모한테 선물하듯이 육적인 부모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한테도 꼭 선물을 하셔서 그분의 풍성한 축복의 기도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도 만약에 아들, 딸, 며느리하고 딸 거하고 와이프만 사오려면 사오지 마세요. 거기 가면 이제 껌부서도 이제 좀 있는데 흑진주라고 해서 붉은 거 사면 훨씬 낫다고.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늦게 깨달은 예수를 잘 몰라서 저는 유전기, 초년기, 중년기를 다 모르고 지냈습니다. 42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몸소 체험한 것이지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아니 그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조건 목사님 오시면 제가 모시기가 했습니다. 부흥 강사는 제가 책임지고 아주 단번이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하면 무조건 1번으로 제가 목사님 부흥 강사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심은 대로 거뒀더라고요. 나는 그럴 생각을 한 번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일반 강연은 많이 다녔습니다. 기업체, 금연 이런 회사들은 교회만 가면 다리가 떨려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해도 이거 다 베껴갖고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날아가면 난리나고 불 꺼지면 난리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는 얘기를 해야죠. 그런 사람인데도 나는 내가 받으려고 해본 적은 없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유년기, 초년기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 교회에 나는 10의 1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요. 믿음의 10의 1조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 할 수밖에 없죠. 쥐뿔도 없는 사람이 10의 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감사한 분이 할 수 있는, 집을 이사를 하면 그러다 사진 닦고 하나 그렇게 저 페인트라도 한번 칠하고 청소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안 할 것 같으면 껌껌한 날 와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나이나 먹은 것이 체면도 없이 다른 사람들 미안하게 만든다고 싶어서 교회에다 뭘 붙이고 싶어서요. 하다못해 피아노도 내가 사놓지 않으면 이게 직성이 풀리질 않아요. 여기다 뭔가 큰 기물은 사다 놓지 않으면 내가 매일만이 내 돈만 벌어서 나만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붙어서 이 교회에 그걸 갖다 놓으니까 내가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운전수가 돼 보니까 너무너무 기도원에서도 그 운전수를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청와대 가고 어디 가고 할 때 가서 술 먹느라고 밤새도록 나와서 기사님 기사들끼리 나는 운전수는 운전수들끼리 오너는 오너끼리 했었는데 목사님도 들어갔다가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욕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운전수가 욕 많이 했겠구나 밤새도록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했고요. 거기서도 그런 거 할 때마다 모시고 가고 했습니다. 똥 푸고 거름 푸고 나무하고 불 뜯고 밤 날르고 서먼트를 하면서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거기서도 정말 하나 다 험한 것이지만 닦고 뭐하고 하는 내 마음이 되죠.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 이 교회 안에 자기 표적이 이 안에 많이 없다고 그러면 가슴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관심이 없다는 것. 공중화장실에 가서도 관심이 그건 없다 손치더라도 여기가 공중화장실이 아닐 바에는 교회인데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입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의 경험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거. 오늘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교인이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숙소에서 좋은 차를 보내줘서 타고는 왔지만 미안합니다. 그래도 제가 무슨 미안합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타면 내일은 안 탈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성도님들이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담임 목사님이 입고 다니는 옷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해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주시겠지만 그게 얼굴입니다. 입고 다니는 옷이 신발, 원행이 그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들한테 미친 소리를 들었어요. 외제 승용차 사드렸다고. 그걸 안 받아서 제가 벤츠 자동차 가서 사서 드린 적도 있었어요.
뭐 미친 짓이라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평생 처음으로 외판원에서 청수에서 외판원 돼가지고 처음 첫 달 봉급 받아서 지하 3층 같은 방 얻었지만 그 먼 땅 그는 빼서 교회 건축 원금은 아니지만 건축 미달 헌금 넣고 난 가만히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경험이 감사가 그 이후에 감사가 넘치는 매일이 돼서 늙어도 결실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피곤치 곤비치도 않고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모든 것들이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 얘기하고 교회를 와서 기뻐서 펄펄 날라도 감사가 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언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저 양반은 엄청난 대단한 인기만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굴에 몫을 하고 됩니다. 이런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은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글을 씁니다. 전 세계 14국 인구와 저한테 그 편지에 답변 오는데 수만이 옵니다. 사회가 움직입니다. 잘하는데 못하는데 나 못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잘하는 얘기만 착착 쓰는데 그게 엄청난 말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얘기를 못 쓸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좀 해서 그 차는 장모님들이 타시든지 하시고 좀 바뀌어서 얼굴에 뭐 묻어지니까 떨어뜨리면 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얼굴 표정이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신 것 같아서 나는 오늘 하고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올곧게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이 돼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여도 내가 말전면 못했으면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람이 순수하고 내 장로님들 만나봤지만 너무 깨끗하고 순진해. 성도님들 아침에 저쪽에 가면서 손 붙잡고 해가지고 너무 정말 박석 같아요. 너무 우리 아버지 같고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형제 같고 자매 같아요. 정말 모델 비수면 죽으시고 껴안고 싶어. 막 여자분이라도 막 껴안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마음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감흥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주일 이내가 아니라 어느 때가 되더라도 좋은 소식 자주 하시고요. 저는 이름이 신섭이라고 하지만 페이스북에 4 계정을 하며 목사님만 아는 분도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하고 페이스북 젊은 분들 페이스북 하는 SNS 하시는 분은 저하고 하세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분들이 저하고 친구를 해서 그 교회의 사정도 보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퍼치고 넓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 온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밖에 없네요.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한 말이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또 배울 날이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하고 모자란 노정 말씀을 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않고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랑해서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오해 없도록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만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손들까지 무수히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 혼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지금이나 다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사도행전의 중부 역사를 함께 하옵소서. 성도를 섬기는 사부에 기름 부어주시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그냥 샘물 같겠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다 형통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 벗어나 근심 걱정도 없게 하옵소서. 나와도 들어도 떡반죽 그거에 의향에도 복이 넘치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양교회 영원 부근토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